찬송 518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5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으로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대중가요 중에서 찐이야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른 가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진짜라는 뜻을 사용해서 쓴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이 안 계신 줄 알고도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 찾아주신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정말 찐이십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로 인한 원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는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사단과 죄의 상징인 뱀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시는 징벌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제 이미 살펴본 7절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몸을 가린 것이 끝나지 않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까지 합니다. 낯을 피한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여 가까이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 두 사람의 사례를 더 들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부하시자 가인이 분하여 얼굴빛이 변합니다.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요나서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모습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죄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의 결과를 피하고 숨기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살필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보다 앞서 창세기 2장 25절을 살펴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숲속에 숨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숨는 것,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다 드러나듯이 죄악은 벌거벗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모두는 죄를 깨달았을 때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죄를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는 두 가지로 하나님은 아담을 꾸짖으십니다. 먼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벌거벗게 된 이유를 물어보신 것은 죄로 인함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좀 늦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어야 했습니다. 아담이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나무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생명이 달린 절대적인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이상한 논리로 하나님께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즉 열매를 먹기는 먹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변명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신의 불순종의 책임을 먼저 여자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하와에 대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질책이 떨어지자 하와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 여자로 호칭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여자라고 핑계합니다. 이처럼 죄악은 온전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담은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 대신 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 아담처럼 변명하여 뱀이 자신을 꿰어서 먹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꿰므로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쏟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와의 이 변명은 뱀이 자신을 쏟게 하여 그 열매를 먹었고 또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은 뱀에게 있고 자신에게는 없다는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죄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모두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우리도 그 죄악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죄를 현실의 상황과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상의 삶 중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지은 죄를 나 아닌 다른 곳을 핑계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지 마시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4절과 15절에는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들으신 하나님이 먼저 뱀에게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저주의 징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내린 징벌은 세 가지입니다.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징벌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갖 오물이 있는 곳입니다. 뱀은 그 오물투성이인 땅의 조그마한 굴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물의 먼지를 뒤집어 쓰며 자신의 배로 기어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흙을 먹는다 또는 뒷걸을 한다는 이 표현은 극도의 멸시와 수치, 굴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뱀은 자신과 비슷하게 오물투성이인 땅에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짐승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것들을 먹을 때 땅의 오물도 상당 부분 함께 먹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종말적 징벌이 남아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땅 위에 사는 짐승들도 뱀을 좋아하는 짐승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상징인 뱀과 영원한 적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첫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으로 해를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머리는 가장 치명적인 부위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준다는 최후의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받아 죄에 연약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단과 죄에 대해서는 종말을 선고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약해지고 말씀의 가르침에서 멀어질 때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었다는 현실을 핑계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핑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것,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한 것을 현실을 핑계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인인 우리를 찾으셨고 죄를 핑계하고 변명했지만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사단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이 허락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입술과 삶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상황을 핑계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른 존재에게 핑계하지 않도록 저희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을 때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서 인내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작은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정치인과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법률들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률이 세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은 죄악이 제도화되고 용인되는 나라에서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온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주의 종들이 내년의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2020년 가음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화평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